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러 돌아가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면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생사화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간이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거나 또 망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이러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면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새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는 것이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살도록 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던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도 넘어지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안 되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은 간과한 채 그냥 행위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행위로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점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영하러 다니십니다. 저희 주변 사람이라고 해봤자 목사님들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제법 폼나게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수영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는 옛날 시골 강가에서 물 몇 번 먹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그렇게 배운 생존 수영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공포여서 죽기 살기로 몸을 움직여야만 벗어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배운 수영이 몸에 밴 것이 개헤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헤엄의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머리를 물속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꼭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치 호수 위의 백조처럼 물 위에 있는 모습은 그나마 나름 우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 밑에서는 처절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저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 작은 습관 하나, 정말 그 습관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수영 좀 다니시지요 라고 하는데 저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은 재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안 나갑니다. 사실은 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면 늘 한 번은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수영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수영은 전투 수영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수영. 그래서 그 수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영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습되고 답습된 한 가지 행동 습관 하나도 고치고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죄성을 거스린다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죄악된 상황, 죄악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더욱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나와 함께 계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행동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도 아니하고 바다 저 멀리 건너편에 있어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말은, 청년의 말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하라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 율법에 있는 그 율법들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많은 자기 자신들의 풍습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추가하여서 율법을 더하여서 지켰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는 율법이 의미한 바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는 아나 율법이 진정한 의미, 율법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율법주의라 하면 말씀대로 고집하며 사는 삶, 혹은 말씀대로 고집하는 그런 사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겠지만은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만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들에게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켰으나 삶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지켰으나 정죄와 비난만 더해가는 믿음과 생활이 이타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종교주의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의무적인 믿음,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겉모습은 화려하나 교회는 커 보이고 사람은 많아 보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만 의로워지려고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때는 그들이 선하게 보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도록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위선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내가 말씀대로 다 지키려 행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21절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여기셨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기쁘게 사랑스럽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러면 이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이 시사하는 바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지키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백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비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 것에 욕심이 있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 이룰 수 없는 영역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즉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또 화를 입을 길과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될 복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죄의 결과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들은 차츰차츰 하나하나 점점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옛 식습관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의 영적 체질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그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갖고 있는 것, 허락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다 팔아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 팔아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은 자같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같이 살아라. 주님의 말씀에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누린 자가, 영생을 받은 자가 어찌 이 땅이 영생인 것만, 이 땅에 영생이 있는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쏟아붓고 이 땅의 것들만을 붙잡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요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또 목회를 하고 하시면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할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로는 둘째이신데 할머니는 정정하실 적에 나중에 늙으면 첫째 혹은 셋째 집에 가서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시골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저희 가정을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도시로 이사를 갔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서로 할머니를 못 모신다고 하면서 고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시골집에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집에는 방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 방을 쓰시고 저와 할머니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한밤중만 되면 용변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늘 요강을 준비해 드려야 했고 또 밤에 불 켜는 것이
어려워서 밤마다 불을 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깨는 것이 당시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줄 하나를 길게 연결해서 할머니 베개 바로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대면 바로 줄을 만지셔서 당기시면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잘 사용하시다가 어떤 날에는 이게 손을 잘못 건드려서 손이 멀리 가면 이제 깜깜한 방에서 한참을 그렇게 줄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깨어서 불을 켜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몇 년간을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하루 세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올려드리고 정성껏 모시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점점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면서 영적인 훈련들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에게 영적 기도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상에 계셨을 때 어머니가 영적 기도는 이미 하셨지만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하셨는지 또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서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에게 저를 따라 하시라 하고는 영적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마디 따라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시더니 할머니가 너 어디 갔다 왔는가 했더니 이런 거 배우러 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할머니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도록 또 권면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편안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생각들, 그 장면들만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하여서 고단하고 피곤하여서 불을 켜드리지 않고 모른 채 그냥 돌아 누웠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밤새도록 줄을 찾으시다가 못 찾으셔서는 그냥 옷에 용변을 보시었던 일, 정말 요강을 또 하루는 엎으셔서 밤새 뒤처리를 하셔야 했던 일 등등, 또 하루는 정말 방에 들어가기 싫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았던 일, 정말 저희 삶에 있어서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긍휼과 자비로 감싸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편안한 가운데서 정말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면 등 위에 손을 얹으셔서는 하나님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그런 꿈을 꾸시고는 이튿날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에게 고백하기를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저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은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술로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밤마다 창고에서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찾으려 다녀야 했습니다. 또 한동안은 아버지가 늘 품에 약을 챙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을 늘 지니고 다니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어머니는 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버지가 1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두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울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울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정말 1년 넘게 그렇게 계속 울면서 두 눈이 퉁퉁 붓도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네에서는 얘기하기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남편이 맨날 저래 울고 다니냐 라고 그렇게 이상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만지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살아갈 때
정말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생사화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무기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